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은 남유다의 왕 요시다의 통치 마무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에서 우상과 기물을 제거하는 성전 정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 개혁을 이스라엘 온 전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는 요시야가 이제 유월절을 준수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온전하게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로 히스기야 때를 제외하고는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 매년 무교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준수했다라는 말씀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유월절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간단한 기록은 솔로몬조차도 이 절기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본래의 유월절은 1월이었는데 히스기야는 2월 달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백성들 가운데 규례를 어긴 자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볼 때 히스기야도 역시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율법책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준수함으로써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이같이 전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킨 왕이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만이 비로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준수한 예가 없을 정도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어찌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지키더라도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더욱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이 더욱 말씀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절기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절기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절기의 시기와 일정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경우 그날은 단 하루이지만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서 8일을 지켜야 하는 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성들이었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신들의 처소가 아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나라 전체가 이 절기 동안에는 완전히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또한 유월절 시기는 유대력으로는 1월, 태양력으로는 3월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농사철이어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곡식을 탐하는 외적들의 침입이 빈번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면서 무작정 아무런 대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또 재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먼저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앞세우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계획하신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